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땅에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지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많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인의 소망과 공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반란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반란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술방 예배로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2026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운동력 있고 하나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이루어지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않고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내는 하나 가족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전 곳에서 하나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중에 구브로와 보내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 임하고 복음이 주변 나라들로 퍼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으며 빌립은 사마리아와 가사와 해변 도시인 아소도와 가이사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방인인 이탈리아 군대장과 백부장인 고넬료도 베드로 만나면서 서방으로 복음이 확산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고 교제함을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 들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에 있는 할례자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고 그 안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 했는데 베드로는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며 교제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졌음을 설명하였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합니다. 할례자들이 사도들이 베드로의 말을 잘 듣는 모습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베니게는 페니키아 지역으로 알파벳의 시초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의 큰 섬으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안디옥은 현재 터키 남부 지역으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대도시였습니다. 나중에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하며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한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탈리아 군대장관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후에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바나바는 앞서 구브로의 큰 섬의 사람으로 이 구브로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200km 이상이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 만나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왔습니다. 26절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주인을 따르는 독립된 공동체로 비춰졌음을 의미합니다. 처음 이 용어가 사용될 때는
그리스도만 찾는 바보들이라는 식의 비아냥과 조롱의 의미가 있었지만 성도들은 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이 명칭을 자신들의 고유한 이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집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입니다. 오늘의 삶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크리스찬임을,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로마의 장군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반면에 12장의 헤롯 왕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에 의해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전에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복음이 유대를 벗어나 인근 지역으로 퍼지고 있지만 박해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복음서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지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항상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도 베풀고 로마의 장군인 고넬료를 만나며 믿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져야 됨을 설교하기도 하였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복중에 광채가 빛나며도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복중에 있는 베드로였는데 주의 사자를 통해서 북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오게 되는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주의 사자가 옥에 있는 베드로를 살려주는 기적을 베푸는 반면에 헤롯 왕에게는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며 기적을 베풀고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유대인들이 지나다니지도 않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며 대한 도시에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로마의 장군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서방으로 로마로 이탈리아로 전해지려고 합니다. 그 복음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884년 인천항을 통해서 알렌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한국에 오셨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의 부흥운동은 한국의 복음이 사도행전과 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도에도 빌리그레암 전도대회와 엑스플로 실사를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그리스도인들이 급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하나님은 오늘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고넬료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사건들을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 참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감이 가능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습니다. 내년 3월이 되면 또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들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이 봄에 묵상하면서 주님이 원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거듭나는 삶,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해야 될 목표와 그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불안함과 걱정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